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 날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우리가 그 제2의 수요일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를 하라, 또 금식하라, 또 섬겨라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실천하며 지금 계속 걸어왔습니다. 지난주는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찬양을 하는, 예배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되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선포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이죠. 변화되는 마음, 또 선포하는 마음, 또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사순절 주간인데요. 오늘부터는 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톤이라고 부르죠. 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돌이신 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부활절에는 또 돌에 대한 마무리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생각하면 우리 문화에서 되게 친근하죠. 돌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 있죠?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돌이 있죠.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웁니다. 전 세계에 제가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봐도 전 세계에서 온돌이 제일 최고로 히팅 시스템이 제일 에펙티브한 히팅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하는 이렇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돌로 어떤 것을 만듭니까? 침대, 돌 침대가 있죠. 그래서 돌에 위에 패딩을 깔고 또 전기로 히팅하는 또 그런 돌 침대가 있습니다. 허리에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돌이 있습니까? 또 보석 있죠. 옥 있죠. 옥.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삼겹살 특별히 돌 위에다가 돌판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죠. 그래서 돌 위에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습니다. 중동 문화 가운데도 돌이 되게 중요했죠. 중동에서는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축물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돌이 되게 흔하게 사용했는데요. 라임스톤이라고 석회암으로 만든 건물을 고대부터 지어왔고요. 또한 샌스톤이라고 사함이라고 부르네요. 이 샌드가 컴팩트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스톤이에요. 그것은 또 쉐이핑하기가 쉽고요. 또 그것을 많이 중동에서 사용합니다. 또 돌에 대한 어떤 게 있습니까? 마블도 있죠. 또 이태리 마블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마블도 흔하게 사용했고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또 많은 보석들이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돌이 나오는데요. 돌이신 예수님, 주님의 등장합니다. 우리가 또 돌이라고 얘기하지만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반석이신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십시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려가는 이 돌의 얘기는 우리가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돌판에 쓰여진 바로 그 말씀, 그게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돌판은 누가 그 돌판을 만들고 기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드셔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게 출발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또 이 사순절의 시작은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원의 생활이 시작되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에 이어가는 주제는 오늘 또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버려진 돌입니다. 버려진 돌, rejected stone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다 아는 구절이시지만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응용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보다 더 사용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루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용이 되죠. 또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또 그 구절로 본인의 메시지를 또 응용하면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신약 이 저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나에 보면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 면 바로 이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서 이 모든 신약 저자들은 풀어간 거예요. 버림받은 돌이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돌이 가장 으뜸하고 제일 중요한 돌이 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학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또 포도원에 그 농부들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 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비유의 컨텍스트 안에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듭니다. 다음에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다시 종을 보내 이 수확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스토리 풀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 10절 첫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의 이 도전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이 되게 도전적이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 한번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버려진 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또한 이 종교학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버려진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성경에 이런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 이 내용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거지 도전장을 내는 것이죠. 이 랍비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모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도전하고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발입니까? 당신들이 이스라엘 자칭 지도자인데 학자인데 모르냐?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글자대로는 알지만 거기에 있는 숨겨진 뒤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학자들로만 알지 거기에 있는 그 메시지의 스피릿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무지에 대한 비난하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3주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을 준비해야 된다, 4주 동안 기도해야 된다, 4주 동안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핵심을 메시지를 모르면 우리 첫 번째 포인트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버려진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있어요. 그러나 버려진 돌에 관심 없어요. 그냥 사순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이 그냥 매너리즘의 말씀을 읽고 매너리즘에 기도하고 또 아니면 또 이 영상 예배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가 많아요. 그것을 다 이유를 삼고 우리가 진짜 사순절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려진 돌로 취급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버려진 돌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진짜 그 머릿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돌의 결론은 마지막이 아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어떤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을 첫 번째 부분을 읽었는데요. 전체 한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몽둥이의 머릿돌이 됐다. 보십시오. 시편 118편을 응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18편의 내용 중에 어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대.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겉옷을 땅바닥에 드리고 또한 어떤 찬양으로 경배로 외쳤습니까? 그게 11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시편에 같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종을 3번 반복적으로 보내요. 근데 결국은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의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이 주인의 아들이 죽은 내용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118편 26절을 사용해서 10절에 집어넣어서 바로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암시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이 아들이 버려진 돌이다. 그러나 이 버려진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될 것이다라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며 어떤 움직이에도 모퉁이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화를 최근에 영화관을 보기는 이제 못 보실 거고요. 넷플릭스 통하여 컴퓨터 통해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영화관이 오픈되고 이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트레일러를 먼저 보죠. 한 2분짜리 트레일러를 먼저 봐요. 이런 내용의 이 맛을 돋구기 위해서 애피타이저 같이 메인 디시 먹기 전에 트레일러를 보죠. 트레일러를 부르고 어떨 땐 스포일러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내용을 통하여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을 얘기해요. Coming soon. 십자가와 부활절은 coming so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일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복음서도 기록했지만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또 기록하고요.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 전서와 로마서 9장과 에베소서 2장 또 마찬가지로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포도원의 비유를 마치고 건물의 비유로 이것을 바꿉니다. 건물의 비유를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돌이 버려진 돌이 됐습니까? 리젝트 당한 돌이 됐습니까? 세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대감에 못 미치는 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부적절하고 느끼다 하고 not enough라고 느끼고 기대감은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느낄 때가 있어요. 평생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 한두 번은 다 그런 말을 들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not enough다. 나는 늘 부족하다. 여기에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끝났다라고 해서 버림진 돌이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깨달을 것은 우리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 받으십시오. 우리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버려진 돌이 될 수가 있어요. 늘 not enough라고 느끼고 인생 끝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 그 부적절하다, 늘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깝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스토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마지막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활을 시키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나파단 영혼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적절한 메시지를 받고 또 다시 부활하는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3절의 메시지가 또 중요한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만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그 낙타가 마치 그 바늘 구멍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에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보기 참 놀라운 일이다. 왜 놀라움입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 가운데 어떻게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끝이에요. The end예요. 끝.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로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두 제자들은 그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켰다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떤 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품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는 우리 반드시 어떤 체험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치유를 회복할 거다라는 개런티, 약속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다. 우리는 승리의 끝, 부활의 끝, 또 치유의 끝, 또 우리는 회복의 끝이 개런티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왜 버려진 돌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순절 동안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버려진 돌과 똑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다, 당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나리오를 벌써 작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려진 돌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돌은 이기는 사람, 집단, 세력, 나라가 없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건물 비유로 순간 체인지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 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20장이 같은 비유가 있는데 여기 18절에 여기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나오진 않는 내용을 여기서 집어넣으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
않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돌 위에 항아리가 떨어지는 것은 누가 이깁니까? 이 항아리가 져요. 다 부셔져요. 반대로 항아리 위에 이 돌이 떨어집니다. 동일한 이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됐는데 이 머릿돌을 대응할 사람이 집단과 세력과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식하고 나라는 무식하게 계속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에요. 박해하실 거예요. 나라 이름을 꺼내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C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봐도 엄청 많은 박해가 일었어요. 엄청 많은 순교자가 본인의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죽었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더 번성했죠. 그리고 핍박한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는 없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머릿돌을 어떻게 해요? 치면 누가 부셔져요? 항아리가 부셔진다. 이 항아리가 돌에 맞으면 항아리가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집단이든 세력이든 나라이든 결국은 다 진다.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웰컴하는 건 아니지만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돌이다. 이길 수 없는 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 미래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버려진 돌, rejected stone에 대한 주제를 가졌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순절 동안 진짜 우리 영적인 각성에 전념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버려진 돌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마지막이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좀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한순간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영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영역이 지금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계속 똑같이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왜 안 풀릴까? 왜 내가 똑같은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것은 그 스토리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를 벌써 이미 짜셨습니다. 승리의 시나리오, 회복의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이 버려진 돌에 어떤 이길 수 없는 나라와 세력과 사람과 집단은 없습니다. 늘 이길 것이고 만약에 그대로 돌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부서질 거예요. 그 집단이 부서질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세력이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요, 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